우리 성경 Q&A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인데요. 1번입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죠? 키가 작고 또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번입니다. 왜 삭개오가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까? 왜 올라갔죠?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3번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어떻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4번입니다. 귀인이 문화를 어떻게 나누어 주었습니까? 어떻게 나누어 주었죠?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5번입니다.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 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죠?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에게 있는 자에게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었죠. 6번입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갈 때 왜냐고 물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7번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들이 뭐라고 찬송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8번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침묵하면 어떻게 되리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돌들이 소리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9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을 보시고 어떻게 했으며 자식들을 어떻게 하리라고 했습니까? 성을 보시며 먼저 우셨고요.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번입니다. 성전에 대해 기록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국 잃어버린 나를 찾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잃어버린 자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많은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선포하면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부산은 그래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서울만 가도 실제적으로 대치동의 어떤 교회는 200명 거의 의사 검사님들 뭐 판검사들 대부분이 그런 교회에 천국과 지옥 설교를 하는 목사님을 보고 천국과 지옥 설교하지 말라고 성도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실제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핵심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인데 이것은 마귀가 어떠한 방법을 해서라도 이거를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헬라어, 히브리어 풀어주고 지식적인 설교를 하지 이 시대에 무슨 천국과 지옥을 설교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이 천국, 지옥 앞에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앞에 섰을 때에 과연 그 말이 나올까요? 저는 정말로 특별히 전도 목사로서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이단들이 활개치는 모습들, 신천지 그 지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저들이 지옥 문에 들어갔을 때 과연 지금처럼 당당할 수 있을까? 그때 모습들이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요 우리 신앙의 핵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거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 맡겨주셨는데 사단은 이거를 가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천국과 지옥을 설교하는 목사님은 무식한 목사님처럼 나가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오라고 복음을 증거하면은 꼭 무식한 성도님처럼 취급받는 이 시대인데요. 참으로 안타깝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사단의 계략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요 정말로 공산주의가 판치는 시대가 어찌 우리나라가 되겠습니까? 국가보훈법으로 다 예를 들면 유치장에 넣고 정말로 나라에 대한 사랑, 애국심을 가리켜야 되는 시대가 이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입니다. 태극기를 휘날리면은
극보수다라고 비판받고 아이들이 고개를 못 든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얼마나 공산주의를 학교에서 가르치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야말로 마지막 때인 줄 믿으시고 이 복음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거듭난 삭개오의 간증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의 간증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변화된 삶으로 증거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에 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멘. 이 말씀이 있는데요. 때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하여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앞을 볼 수 없던 두 사람을 만나셨고 그들의 육체와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 후에 여리고에서 만난 또 다른 인물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헤롯 대왕이 재건한 새 도시 여리고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비옥한 땅으로 천연자원이 풍부한 곳, 꿀이 많이 생산되는 곳, 큰 종려나무 숲이 있고 대추야자 열매가 많이 나며 발삼 향나무 숲이 있어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값비싼 발삼 향유를 얻을 수 있었던 곳입니다. 또한 희귀한 사이프러스 나무, 미로 발란나무 이러한 나무들이 있어 1세기 역사자 요세푸스는 이곳을 신성한 땅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온화한 기후라 왕족들의 휴양지로 자주 예용되었는데요. 수영장, 정원, 목욕탕, 경마장, 극장을 갖춘 거대한 궁전이 있었고 정치인들이 많이 드나들었고 이스라엘 북부 주요 해안 도시와 남쪽 애굽을 이어주는 교통의 유총지로서 막대한 재물이 모이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바클레이의 말에 따르면 여리고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곳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날 삭개오는 이 막대한 자금을 관리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삭개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자카이에서 유래한 이름인데요. 그 이름의 뜻은 아이러니하게도 깨끗한, 순결한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조직폭력배 팔뚝에 착하게 살자라고 어울리지 않게 써 있는 것처럼 깨끗하고 순결하다는 뜻을 가진 삭개오의 직업은 당시 유대인이 경멸했던 세리,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들의 대장인 세리장이었던 것입니다. 세리장은 로마 정부가 관장하는 지역 이곳저곳에서 설치된 세금 징수처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마태도 세금 징수처에 앉아서 세금을 받는 세금 징수원이었는데요. 이런 세금 징수원을 여럿 두어 조직하고 그들이 거둬들인 세금 가운데 일부를 자기 몫으로 챙겨 막대한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세리장의 자리였습니다. 여리고에 드나드는 정치인들과 은밀한 만남을 갖거나 그들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여러 혜택을 얻는 등 정치적, 사회적으로 부패하기 쉬운 자리에서 많은 부와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누가의 기록대로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유대인은 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지만 세리는 경멸했습니다. 같은 유대인으로서 자기 동족을 배신하고 유대인의 재산을 강제로 그것도 부당한 양을 털어서 지배국가인 로마에게 바치고 동시에 자기 배를 불리는 세리들의 대장을 그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배웠으나 세리에게는 해도 좋다고 할 정도로 세리를 미워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가운데 일본에게 정말로 일본에게 우리의 모든 백성들의 세금을 바쳤다가 바치는 것과 비교해 보면은 그 유대인들의 또 그 당시에 우리들의 마음들을 세리에 대한 마음들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세리는 거의 대부분 죄인과 함께 등장하고요. 세리가 어울리는 사람들 역시 세리, 창녀,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아브라함 자손에 도저히 포함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뉴스나 신문을 통해 공직에서 세금을 받으며 정치인과 결탁하여 개인의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일한 만큼 그들의 탐욕과 비리에 분노하고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교회 집사나 성도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솔직히 거북하고 역정이 납니다. 차라리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조금의 호기심이나 관심이 있다고 해도 부와 권력에 눈이 먼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이 부는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방법을 살지 못하여 얻는 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기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대단히 어떤 사람인가 보기 원했던 모습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예수님이 세리의 친구라고 불린다는 것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제자 가운데 세리가 있었다는 것에 흥미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세리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다면 성전에서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한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내용에 흥미를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가로막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으니 하나는 수많은 군중이요 다른 하나는 자신의 작은 키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삭개오의 작은 키가 소심한 마음, 시시하고 탐욕스러운 성품, 낮은 자존감을 보여준다고 말하고 더 나아가 그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여 세리장이 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본문에서 거기까지 유추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두 가지 장애물은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사울 왕처럼 다른 사람보다 키가 커서 멀리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맹인처럼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부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삭개오에게는 그런 배짱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될 곳을 보고 앞으로 달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뽕나무로 번역된 이 나무는 떡갈나무와 비슷하여 나무 기둥이 짧고 가지들이 좌우로 넓게 뻗어 있는 나무로서 오르기 쉽고 몸을 숨기기 쉬운 나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소란 피우지 않고 남에게 알리지도 않고 조용히 자기 혼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싶어 했습니다. 누가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원했다라고 2번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맹인이 예수님께 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계속해서 보는 것이 강조됩니다. 우린 여기서 구원의 놀라운 신비를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이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보기 원하는 마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눈이 가려진 그들이 참빛이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예수님 곁으로 이끌고 오셨습니다. 나무에 올라갈 정도로 간절히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은 결코 내쫓지 않으십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마치 무술의 고수가 나무 뒤에 숨은 적을 한참 전에 알아차리고 숨지 말고 나오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삭개오가 나무에 숨어 있는 것을 알고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예수님은 삭개오가 나무에 있는 것을 아셨지만
조용히 가던 길을 가실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같은 아브라함 자손으로 동족을 괴롭히는 삭개오를 무시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가 숨은 나무 위를 쳐다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에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나다나엘을 놀래시킨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가리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나다나엘은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알 수 없는 자신의 속마음과 상황을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에 숨은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 예수님은 아셨고, 진정으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기 원했던 그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그를 영접해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를 만나기 원하고 내가 보기 원하는 나를 보여주기 원하며 어서 내 집으로 가자, 지금 빨리 내려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는 마음이 무척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삭개오는 즐거웠지만 이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즐겁지 않았습니다. 수근수근 거리면서 어떻게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불평하고 판단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죄인의 특징을 봅니다. 죄인은 서로 차별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 사이에 구분을 짓고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와 신문에 나온 죄인이 더 악하다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을 부당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죄인이고, 모든 죄인을 의롭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 삭개오를 영접한 예수님을 보며 수근거린 군중들은 자기들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자를 결코 내쫓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악한지, 평판이 좋지 못한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지 관계없이 예수님을 보기 원하여 예수님 앞에 나온 자를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 깊은 곳을 아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시며 예수님 자신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함께 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 부산연합교회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부산연합교회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쓰실까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부산연합교회는 귀하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는 교회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저는 우리 목사님의 정말 인격들을 보면서, 오늘 목사님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혹시 있으면 뭐 잘 보이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시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전도 목사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같은 분 없으십니다. 정말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정말로 예수님의 모습대로 사시는 분이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많은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는 10개 교회도 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 부산에 수영로교회, 호산나교회를 비롯해서 포도원교회부터 엄청난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를 누가 자랑하고 어떤 부산의 대표적인 교회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수영로교회를 보고 대표적인 교회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산의 절대적인 우리를 대표하는 교회라고 하면 우리 부산 영락교회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무슨 넓고 큰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삭개오와 같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를 향한 마음을 두는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높이 우리 부산영립교회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정말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저 여러분이 정말 동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쓸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삭개오에게 정말로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했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힘에 덧입어 오늘도 힘차게 승리하여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50일 작정기도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1,000번째로 하나님 앞에도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문제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